샬롬. 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주간 여러분들 특별히 영성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그 말씀 중에 보면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로 한날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허락하셨더라. 한번 쫓아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이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코이는요, 작은 어항에다 넣어 놓으면은요, 약 전으로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나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두면은요 12에서 약 25cm까지 큰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물에다 풀어놓으면은요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 같은 물고기예요. 그런데 수족관에 넣은 것과 강가에 넣은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항에 넣으면 피라미만한 크기로 자라고요, 강물에 놓아 기르면요 대어로 자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실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뭐예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코이의 경우는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자신의 처한 환경 탓으로 약 10%뿐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우리 함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계속 말하면 뭐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면 겁나는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 혼날 것 같아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어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요, 무엇을 꿈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만 추구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한 건 돈이야.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건강이야. 건강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이 땅에 세상 것만 집중하고요, 권력을 집중하고요, 명예를 집중하고요, 사람의 어떤 관계만 집중하다 보면은요 100세 인생 그것으로 마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요, 영의 양식을 추구하고 산다면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인가 저 지옥에 거할 것인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쫙 살펴보세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아하, 이제 생각해보니 내가 영성 중심의 삶을 살았구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쓰러질 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 모두는 이미 영성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가성에 도착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다녀왔습니다. 제자들이 다녀왔을 때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요, 사실 그 여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 나누던 여인이요, 그 물동이를 남겨놓고요, 서둘러 마을로 쭉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뭔 일이야 라고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이 부지런히 가서 구해온 양식에 있었습니다. 이 양식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린, 저 여인이 누구예요? 저 여인이 왜 마을로 갑자기 저렇게 가죠? 전혀 묻지 않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랍비여 잡수소서.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랍비여, 선생님 잡수소서 라고 하는 이 속에서는요, 선생님 우리가 구해왔어요, 우쭐대는 모습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저 여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구해온 이 양식을 보시옵소서, 잡수시옵소서. 그 속에는 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조금 예의는 있어도, 자,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밥상을 차려놓으면 그 중에서 가장 어르신이 먼저 뭐를 들어야, 수저를 들어야 자녀들도 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자들도 가져왔어요. 자기들도 배가 고파요.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먹기에는 좀 예의상 그러니까 주님 빨리 잡수시옵소서, 빨리 잡수셔야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혹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에서는요, 예수님 우리로서 최상의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수님 잡수세요. 그리고 칭찬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러한 마음이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랍비여 잡수소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이러한 영적인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해봅니다. 저들의 관점은 오로지 육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로 가서 해온 어떤 그 열정을 칭찬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잡수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그것이 아니다. 육신의 양식에 관심을 품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요,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의 양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들에게 영생을 위해 하신 이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역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뜻과 일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여론이나 대중적인 인기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취하는 일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여론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대중적인 인기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랍고도 놀라운 늘 사랑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 영의 양식 그리스도인의 양식을 추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견했다면 그것을 뭐예요?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일체의 타협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주신 바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종을 앞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지금 임종을 앞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하고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 교만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허언증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라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과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 살라고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사람을 만약에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기보다 사람을 기쁘시게 딸랑이처럼 구했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영성 중심의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임종을 앞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향하여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삶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찬양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이 앞쪽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뒤에 내용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가성 여인이요 물을 뜨러 물동이를 가지고 왔어요. 물론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전통적인 의견은 좀 삶이 그렇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요 그 여인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동을 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목을 축여야 한다라는 그 상황 아닙니까? 이 물을 마셔야 하고요, 이 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요, 이 물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서 물을 뜨러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떠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신에 마실 것을 가지러 왔어요.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생수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물도 들고 그 말씀도 들고 그리고서 가정으로 그리고서 마을로 갔습니까? 물동이를 내려두고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관심은 집중되고 있는 것은요, 지금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에 오늘 저녁에 마실 물이 없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만남 속에서 영의 양식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을에 가서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뭐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달려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제자들에 있어서 양식은 뭐예요? 먹을 거, 마을에 가서 먹을 만한 거 구해온 거, 이것 갖고 흥겨워하고 이것 갖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혹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돈 좀 많이 벌 수도 있고요, 명예가 좀 올라갈 수 있고요, 환경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럼 이거 갖고 흥이 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게 이렇게 물질이 생겼고 환경이 생겼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영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에 멈춰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좀 잡숴보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라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영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영의 양식에 집중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계속하여 그리스도인의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이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에 있다면 우리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자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주여 외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헌금 생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헌신하며 삶에 온전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넘쳐서 하나님 내 몸 주께 바칩니다 하면서 헌신하는 것과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해주시겠지,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이런 계산 속에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 받아주시겠습니까? 주여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목이 시원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 가만히 듣다가 다 문제 중심으로만 기도한다면 주여 주여 한다고 정말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 문제 갖고 지 해결할 것 갖고만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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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해 줘서 어떻게 할 건데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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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사명 중심의 기도예요. 사명 중심의 삶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닮아 좋은 나무 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2021년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저보고 그리라고 그러면은요, 눈은 이렇게, 입은 이렇게 그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역시 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야, 영성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면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길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사유가 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작은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정집사님에게는요, 고국의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할 사명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할머니 되시고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은요, 자녀 자손들을 위하여서, 저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늘사랑교회의 직분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 늘사랑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뿌리는 자, 거두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좁은 의미에서는요, 이 거두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뿌리는 자란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길을 예비한 자들을 말합니다. 구약으로부터.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이 거두는 자란 오고 오는 세대에 있어서 복음 전파의 능력을 감당하는 후세대, 즉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말씀이고요, 뿌린 자란 신앙의 뿌리를 심어놓고 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선 세대들을 가리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복음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세대가 영혼 구원 사역에, 거두는 사역에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앞서서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은혜 속에서 거두는 자로서, 복음으로서 저들의 영혼을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코이의 법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한 세상에서 기껏 살아야 100세, 더 많이 살아야 120세인데요, 이 땅에 사는 거에 얽매여서, 물질에 얽매이고 건강에 얽매이고 환경에 얽매이고 명예에 얽매여서,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얽매이면요, 기도의 내용도 거기에 딱 얽매이는 거예요. 맨날 그 기도뿐이 못해요. 하지만 뭐예요? 코이의 법칙처럼 우리, 나는 하나님 나라 친 백성이 되었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요만한 기도에서 넓혀지고 그 크게 넓혀진 기도의 그 소리들이, 기도의 향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웅장하게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붙잡고 영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집중함으로 속죄의 은혜를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취하는 복 있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